아멘.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답해야 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소망에 관한 이유라 함은 하나님 존재에 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꼭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유별나게 헌신하며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가족들조차 물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믿습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답할 준비가 되셨냐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소망에 관하여 질문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믿어야만 하느냐고, 왜 사람들은 소망에 관하여 질문을 할까요? 뭔가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1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고난의 때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다. 평안히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던 때.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1장 7절에 불로 연단한다. 학자들은 이 모든 고난이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거짓이 판치고 있는데 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까? 우리 아들 딸들부터 묻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강진영광교회를 부친 백정석 목사님께서 개척하셨습니다. 첫 목회지에서 10년 정도 목회를 마치고 교단 옮기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 이런 사연들을 고려해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1010-2번지. 그런데 그 동네 점쟁이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동네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것이다. 이런 애언을 해서, 거짓 애언이지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 수준이 도를 넘어섰어요. 한 번은 학교에 다녀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건축 방해를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동료 목사님들, 교인들의 옷을 다 찢어놓고
연탄재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던지고 공사 현장에 뿌리고 건축 자재 싣고 들어오는 차 앞에 눕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인이 된 둘째 큰아버지께서 서울에 사셨는데 잠시 동생 개척하는 현장을 도우시겠다고 내려오셨어요.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계시다가 동생, 꼭 여기에다만 교회를 세워야 하겠는가? 저 역시 아버지에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곳 사람들이 지옥 가든 말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 혹시 받은 적 없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왜 꼭 청사교회 다녀야만 됩니까? 왜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반대하는데 여기다가 예배당을 세워야만 합니까? 왜 제가 샬롬 스쿨에 다녀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없으시냐고요? 이런 질문 한 적은 없으시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에 관한 질문 그랬는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날은 어떤 날일까요?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과연 제 부친은 그 핍박을 이겨내고 교회 건축을 끝내 그곳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곳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까? 제가 필리핀 다녀와 봤더니 연호로만 팀이 다 얼굴에 살이 빠졌어요. 진선미, 고여은은 서울 실습할 때 살이 빠지더니 곽경님은 여전히 건재하더라고. 이번에 갔다 와서 봤더니 내가 느낄 만큼 얼굴이 홀쭉해졌더라. 살 빠졌네. 그랬더니 빠졌다. 옆에 최원호가 옆에 있다가 저는 안 빠졌습니까? 당신도 빠진 것 같다. 신희재는 필리핀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지 나름대로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오지 마라. 너는 선교 기업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 괴로움을 견뎠다 그래.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견디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주말에 연호로만에 있는데 최은호 집사 누님 두 분이 매형과 함께 그 배당에 오셨더라고요. 복장도 제가 가죽 잠바 입고 있고 그래서 처음 만남인데 인사만 하고 살짝 비켰습니다만은 진짜 구체적인 이유는 왜 내 동생 그렇게 만들었어? 물을 것 같았어. 잘 다니고 있는 직장 왜 그만두게 했어? 물을 것 같아서 도망가 버렸어 제가. 누군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청사교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나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연호로만 일터 선교사들이 바라는 소망은 교회의 부흥일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일 것이고 자녀의 형통일 것이고 우산동, 광산구, 더 나아가 세상의 변화이겠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 자녀의 형통, 인류 역사의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갑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와 상관없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비로소 소망에 관하여 답할 수 있다. 소망에 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제가 말을 좀 더 보태면 끝까지 순종할 때 소망에 관하여 답을 할 수 있다. 소망에 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자면 그런 인간적으로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죠. 일단 출신 성분이 영적 가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영적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흔들립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엘리에셀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니다. 그랬더니 16장에서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후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에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반복적인 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보니까 어때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소망에 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죽음의 순종입니다. 죽음의 순종.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소망에 관하여 말하고 믿음의 후대에게 소망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죽음의 순종으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안에 소망에 관하여 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은 늘어가는데 소망에 관하여 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소망에 관한 답은 교과서를 떼면 어떤 책을 몇 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관한 답은 삶으로, 순종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 끝내 교회를 건축했고 그곳에서 목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그 삶이 아들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그 길을 가고 있고 역시 소망에 관하여 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오늘 본문이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중도에 포기한 이유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답해야 된다, 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출판사 대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책을 한 권 써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을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출판사 대표의 목소리는 참 절박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말이 됩니까?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물었어요. 왜 예배드리는가? 왜 밥을 먹는가? 왜 모이라고 하는가? 왜 애들 잠재울 시간에 이렇게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가? 우린 그 시간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소망에 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삶으로만, 믿음의 순종으로만 소망에 관해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미션 트립에 우리 한민기, 한승기 형제가 참여해. 형제가. 저는 참 기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승기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는 공부하고 싶대. 로스쿨에 진학하고 싶대. 제가 승기를 위해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얼마나 그 뜻이 기특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생각되어서 요즘에 축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두었는데 누군가 그 일을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네가 그 일을 한다고 하니 참 좋다. 그러면서 이번 미션 트립 중에 성지순례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에게 처음 너 성지순례 같이 가자. 부모님께 막연하게 돈 달라 그러면 이해할 수 없을 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네가 알바를 하든 만들어서 한번 가보자. 네가 뭔가 꿈을 꾸고 도전할 때 축복을 받고 교회적으로 세워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그의 어머니 박혜란 권사가 이렇게 필리핀에 생각이 많이 났어. 소망에 관하여 물었겠죠. 어머니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청사교회 다니세요? 왜 그렇게? 우리 박혜란 권사가 아들들 이름으로 심은 것들이 많아.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참 많은 일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었겠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니까 소망에 관한 답을 얻은 아들들이 다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이 답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 옮겨버려. 참 우리 교회만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감정 상한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잖아요. 뭐 복음 진리 때문이 아니라 기분 나쁘면 가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는 그 일을 하세요? 끝까지 가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소망에 관하여 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베드로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수많은 질문이 있었겠죠. 핍박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데 왜 그러고 사세요? 왜 그러고 사세요? 카타콤의 순교자들, 온영 경기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핍박받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아? 노아의 자식들도 묻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러나 노아는 말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말하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방주를 건조했다고요. 소망에 관하여 답한 것이지요. 소망에 관한 답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이 답을 잘하는 사람의 후대가 끝내 우리 교회 기둥이 됩니다. 아직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소망에 관한 답을 잘 못하신 거예요. 소망에 관한 답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어요? 왜 주일날 장사하지 않으세요? 장사하면 안 돼요? 주일날 문을 열어야 매출이 2배로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묻지 않겠냐고. 왜 10일 종금하세요? 그건 율법인데. 예수님은 단 한 번밖에 말씀 안 했는데 묻지 않겠냐.
왜 새벽기도 하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일주일 안 했다고, 새벽기도 일주일 더 했다고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저 없을 때 다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줄어요. 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더 나와요. 없으면 덜 나오고. 그러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답할 준비. 여러분이 끝까지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가요, 새벽 예배 드려요. 소망에 관한 답을 얻은 자녀만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 아들 딸들이 타지에 나가 살아도 새벽 예배 하는가 궁금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 소망에 관한 답을 얻은 자, 새벽 예배합니다. 부모님은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을 후대가 걸어간다고요. 지도 지 자녀에게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날 장사하지 말고 안식의 기쁨을, 안식의 복을 누리거라. 왜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포도주는 물이었어. 당시에는 포도주가 물이야. 그럼 얘가 물어. 물 먹고 취하나요? 잔소리 말고 새끼야, 먹지 마라. 먹지 마. 물론 어떤 아버지는 예수님 믿어도 한 잔씩 먹는 아버지가 있어요. 어때? 한 잔씩. 야,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나중에 소망에 관하여 답을 얻은 자녀, 술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아들 역시 술 주정뱅이가 될 것입니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내 그곳에서 목회 승리했더니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신자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신자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양육사고, 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은 많은데 소망에 관하여 답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답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